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 말씀으로 우리가 내부의 적을 이기는 법, 내부의 적을 이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부의 적을 이기는 법.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외부의 적이 위험할까요? 내부의 적이 위험할까요? 네, 두 개 다 위험합니다. 외부의 적도 위험하고 내부의 적도 위험합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나라가 망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못지않게 또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지난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외부의 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내부의 적은 어떻게 했을까? 내부의 적을 어떻게 이겼을까? 내부의 적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요,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부의 적이고 외부의 적이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예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느헤미야도 보면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고 대처해 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깨닫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바깥에만 집중하지 말고 안에도 잘 살펴보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대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쌓으며 외부의 적들과 대치하는 동안에 그 안에 몰랐던 문제가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예방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장 큰 내부의 문제, 내부의 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가장 민감한 문제, 가장 관심이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 또 가정과 물질의 문제,
특히 자녀들까지 연관된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빌리고 농가밭을 저당 잡히고 빚을 내고 유일한 생계 수단인 토지를 팔고 그것도 안 돼서 심지어 자녀들을 노비로 팔아먹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일들을 당할 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미치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도 저들의 자녀가 똑같은데 우리 자녀는 돈 주고 팔아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얼마나 그 가운데 힘들고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성을 쌓고 싶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도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K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되고 그분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 계시다면은 여러분 힘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들어 주셔서 여러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 그 앞에서 절망했습니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이런 환경을 위해서 고리를 놓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자기들을 힘들게 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동족이 동족을 원망해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부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내부에 적이 생긴 것입니다. 성을 쌓는 일, 이 사명도 중단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바깥에서 외부의 적보다 오히려 더 내부에 생긴 이 문제, 이 적이 더 크게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부의 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적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겨낼까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한탄스러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과 함께 피땀 흘리면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 지도층들이, 귀족과 관리들이 백성들을 이용해 먹고 있고 백성들은 그곳에 신음하면서 서로 관계가 나빠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얘기를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분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를 잠시 억누르고 그는 깊이 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그 분노 가운데서도 해결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깊이 해결책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그 내부의 적을 해결할까요? 첫 번째는요, 백성을 모으고 대회를 열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모으고 토론을 합니다. 우리 세 번역본으로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 집회를, 대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사실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걸린 문제를 보면요, 사람들이 한치 양보도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해결하기가 너무 힘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요, 그곳에 보니까 한 무리의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들에게 사정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학교를 짓겠다고 했더니 그 대상 지어지는 그 마을의, 그 동네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주민들과 또 학부모들을 불러서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대화를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아이들 한번 키워보겠다고 학교 좀 짓게 해달라고 해도 그들이 싫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사정하다 안 되니까 그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실상은 집값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혐오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앞에서 이성을 잃는 것입니다. 양심도, 정의도, 도덕도, 윤리도 다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일이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면 그들은 아마 안타깝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요, 돈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 같다 생각되니까 실제적으로 손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손해가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그렇게 반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엮이면은 그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집값 담합, 투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일이 이렇게 힘들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분명히 반발이 심할 것이고 그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인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당사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곳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은 총과 칼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의 적은 누구를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를 구하고 생각을 바꿔놓고 그래서 마음을 너그럽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느헤미야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문제와 그 문제의
해악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공력이, 그 노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본으로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들어 그들을 다시 사오라 하는 말이오. 이렇게 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대회를 열고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을 이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애써 그들을 몸값을 주고 데려왔는데 지금 너희 귀족과 관리들이 다시 너희 동족을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느냐? 너희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가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느헤미야의 말 앞에 아무런 얘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쐐기를 박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하는 이런 일들은 이방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요? 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셨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자 사울 왕이 시절이 되어서야 그때까지도 그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아말렉을 진멸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짓는 실수입니다. 언젠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길로 나가자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동참하고 본을 보였습니다. 세 번역본으로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과 집을 오늘 당장 다 돌려주십시오.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 받은 비싼 이자도 당장 돌려주십시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자신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도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곡식과 돈을 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것에 이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들도 제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하는 사람이 먼저 자신이 본을 보이니까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본을 보이며 이자를 그치고 저당 잡은 밭과 과수원과 집을 당장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고리로 뜯어냈던 그 모든 이자를 돌려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귀족들은, 관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반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옷을 틀어 보이면서 너희가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먼지를 틀듯이 틀어버려서 너희가 빈털터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저주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틀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같이 그 집과 재산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온 회중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제 내부의 적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내부의 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본을 보이고 그들에게 동참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들도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적은 없어질 것이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내부의 적을 이기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많은 경우 내부의 적이 문제가 되고 내부의 적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부의 적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또 인간관계에, 교회에 내부의 적은 없습니까? 늘 살피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적이 생긴다면 그것을 신속히 깨닫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내부의 적을 이겼느냐? 혼자 하지 않고 대회를 열어
함께 소통하며 대화하며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또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여 먼저 본을 보이고 동참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그 문제는 해결되고 내부의적은 물리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